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징이죠. 하나님의 특징인데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또 다시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좀 어려운 말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비공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것, 또 전지전능하신 것, 이런 건 이제 인간이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인간과 공유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간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지 지혜, 또 거룩, 또 의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노력하면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그 중에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 가운데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공의와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가지게 되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공의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꼭 간구하고 또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그 예가 재판입니다. 재판을 할 때 의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재판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사람에 따라 재판에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재판은 올바른 재판이 아닙니다.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면 그 재판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공의로, 의로움으로 모든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 죄와 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한다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죄를 저질렀다. 이거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죄가 될는지 아니면 죄가 되지 않을는지, 좀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걸 도대체 죄로 봐야 될 것인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인가?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
그 6개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제 마련해 주셨는데,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이냐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어떤 죄를 저지르냐? 누군가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 사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마을 사람들,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이제 벌목을 하러 갑니다. 숲으로 가서 이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서 이제 벌목을 하는데, 한참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도끼 자리에서 휙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날이 또 누군가에게 맞아서 그 맞은 사람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죠. 자, 그런데 분명히 고의가 아니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이 전후 사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뭐 이런 거 생각한 거 없이 누가 그랬느냐.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이나 내가 아는 그 사람 지인을 목숨을 이렇게 맞는 사람 내가 잡아야 되겠다 라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더라. 가만히 두면 그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살인하게 된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데를 두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나중에 좀 사태가 안정이 된 다음에 제사장과 재판장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다 듣고 또 증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때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가 있었다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또 고의가 없으면 또 그에 따르는 또 처분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에 있어서 불의가 없는,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모두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루어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편견과 차별입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이나 권력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런 공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6월 19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준틴스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날이 사실 이제 연방 공휴일입니다. 1865년 6월 19일에 그 남부 텍사스에서 그 마지막으로 노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 한 2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방 공휴일로 6월 19일을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흑인들이 이제 미국에서 여러모로 차별을 받아온 것은 맞습니다. 노예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노예제도가 사라진 후에도 알게 모르게 흑인들이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흑인들이 물론 피해를 당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시안들, 우리 가수가 이제 에이시안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에이시안 학생들이 그 대학교에 입학할 때 다른 인종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몇 년 전에는 이런 주장이 강하게 이제 제기가 되면서 법원에 소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하버드 대학에서 아시안 학생들에 대해서 차별을 했다. 이래서 정식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대학교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작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은 위헌이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당시 대법원에서 제시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이 흑인 학생들은 성적이 하위 40%,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60등 정도 되겠죠. 100명 중에서 60명 정도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상위 10%,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0등하는 그 아시안 학생들보다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높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좀 공의를 이룬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가, 또 저렇게 보면 저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가. 참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입니다. 이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완전하다, 어느 정도 완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참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팔았는데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묵상하고 읽다 보면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팔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그냥 생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자고 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제자입니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지금 같이 지냈는데 뭐 그냥 다른 백성들처럼 뭐 오면 가면 만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바로 옆에서 지켜봤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좀 돈을 많이 받고 그래 돈을 좀 챙길 욕심에서 예수님을 팔았느냐? 뭐 엄청난 돈을 받았다면 그래 돈 때문에 그랬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받은 게 얼마입니까? 은 30. 은 30. 이 별거 아닙니다. 이거. 은 30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의 몸값이에요. 종의 몸값. 종을 사고팔 때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위치나 아니면 예수님의 존재감을 보면 이보다 훨씬 큽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잡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달랑 은 30. 그 정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결정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자기의 행동을 후회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놓고 나중에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자기가 받은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도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 30을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안 받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룟 유다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이제 팽개쳐버리고 자기가 나와서 그 죄책감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가룟 유다가 참 그 한심한 것이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저질러 놓고 한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 다른 제자들은 온전한 모습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좀 아끼신 제자들이 세 사람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성경에 보시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많이 의지하신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중보기도 같이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바로 그 옆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주 홀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깨우셨는데 계속 자는 겁니다. 계속 잡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래도 마음에는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제자들 좀 두둔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의로 이걸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의와 함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 사랑입니다. 사랑. 자, 사랑.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것,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역시 공의만큼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앞부분에 나오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게 좀 소극적인 부분이에요. 소극적인 마음. 그러니까 형제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래, 뭐 이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랬겠지 하고 그냥 마음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주고 미워하지 않는 것. 요거는 소극적인 사랑. 여기까지는 이제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냥 내가 마음으로 받아주고 끝내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교훈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바르게 돌이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견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간절한 마음으로 충고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반발할 때 같습니다.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내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고 말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마음으로 받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당신의 잘못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정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들을 수 있고 또 흔히 말하는 긁어부스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진심 어린 사랑.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랑에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스스로 그래 나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뭐 잘못이나 좀 안 좋은 소리 했는데 그냥 듣고만 있으면 그래 내가 이 정도 해도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하면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나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수준의 사랑까지, 적극적인 사랑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강조점이 나오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 자신과 같이, 나와 같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든 내 자신을 사랑하든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내놓아라.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이 목숨,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정말 큰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그 이기심을 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사람이 사실 그렇죠. 사람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본능입니다. 본능. 근데 그 본능을 억누르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게 정말 소중한 사랑이고 참된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에 속한 전투기 조종사 가운데 이제 심정민이라는 소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전투기를 몰고 이제 훈련을 하는 도중에 기체 결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엔진이 문제가 생겼고 나중에는 아예 그 전투기가 마음대로 조종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기체에서 이제 탈출합니다. 비상 탈출하게 되는데 이 심소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제탑에다가 내가 비상 탈출하겠노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통보를 하고 비상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 조종사의 눈에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비행기가 진행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 마을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을을 피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그 전투기와 함께 추락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비상 탈출하겠다고 이제 보고를 한 후에 전투기가 추락하기까지의 시간이 10초였습니다. 10초. 그런데 그 전투기 조종사가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2초입니다. 2초. 딱 2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고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목숨을 구할까 아니면 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까, 그 판단하는 시간이 8초입니다. 8초. 자, 그 8초 동안 과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내린 결론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의와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공의와 사랑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말고 가져야 할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